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그 분야, 그렇죠? 그런 게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손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정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생활.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생활과 결혼과 관계된 이혼, 재혼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많은 질문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질문들을 바울사도에게 묻고 바울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 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랐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며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의뢰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절 함께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랴. 네, 16절까지 봤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워 보이는 하지만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혼한 사람들의 결혼 재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결혼했을 때 이혼 사유가 생겨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들에 대한 해답,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불신자가 헤어지기를 원하죠. 함께 살기를 원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번째는 그와 반대로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불신자가 헤어지고 이혼하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8절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대단히 어려운 표현같이 보입니다만 과부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결혼했다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상처한 경우, 그렇죠? 홀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과부라고 그랬어. 호레비가 아니고 과부라고 그랬으니까 남편과 사별했을 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결혼 관계가 중단되었을 때 그 과부는 결혼할 수 있는가, 재혼해야 하는가 말해야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결혼하지 아니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처녀 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처녀 총각 후반부에 나오고, 여기 말하는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말은 전에 결혼했었는데 과부가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 문제입니다. 전에 결혼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나 자매가 재혼하는 문제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8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여기 혼인하지 않았다는 말 처녀나 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혼인했었는데 결별했을 때 이혼의 어떤 이유로 말해서 이혼한 사람들입니다.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결혼해야 할까 말까, 재혼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과부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호레비가 결혼하는 것 성서적으로 주 안에서는 합당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표현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 둘 다 양쪽 다 그냥 재는 게 좋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재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여기 표현의 말이 재미있는 말인데 후반부에 보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좋은 것인데 독신으로 재는 것은 더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뭐라 했어요? 혼인하라 그랬습니다. 성욕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혼인하는 게 좋다. 그런데 원칙은 뭐라고요? 결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나와 같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독신으로 있을 때하고 여기 독신이란 말인 지금 이혼한 이후에 형제자매들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별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과부나 호라비도 여기 해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후반부에 보면 26절을 주목해 보실까요? 26절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여기 표현 가운데 임박한 환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홀로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 편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정욕으로 인해서 성욕으로 인해서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혼인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인 것은 그러니까 재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혼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과중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게 재혼하지 않는 게 재혼할 수는 있지만 재혼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서울사들 말하기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성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살면 좋기는 하겠지만 성욕적인 문제를 제거할 수 없을 때, 제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재혼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때 헬라 문화권에서 성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웠다고 그러잖아요. 난잡했고요. 그런 문화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고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이 많은 이유들 가운데 그 당시나 2000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이 뭔가요? 이혼율이 훨씬 높지 않나요? 뭐 평균치가 어떤 조사에 의하면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만 결혼하고 4쌍 가운데 한 쌍이 뭐 이혼한다. 뭐 그런 통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혼하는 이유는 대개 보면 물론 그냥 뭐 방송에 나오는 것은 이런 소시민들에 대한 이혼 사유 그런 것은 안 나오고 뭐 연예인들이나 어떤 신분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는들이 이혼하게 될 때 위자료 문제 뭐 법정에 간다는 그런 일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그 이혼 사유가 뭔가요? 뭐 표면적인 이유는 뭐라고 하면 성격의 차이가 있다. 뭐 그런 쪽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그런 이야기를 이혼 사유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상대방이 어떤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히 보면 노세 예수님이 오실 때 상황에 대해서 노아 시대와 같을 거다 노세 시대와 같을 거라 노세 시대라고 해서 소돔 고모라 이야기 사건 아닌가요? 그때 소돔 고모라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동성애도 만연했지만 또 하나 만연했던 게 뭐냐면 이혼율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혼의 궁극적인 목적, 그런 타당성 있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이혼 사유가 딱 하나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의 음행한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간음한 죄로 말미암아서만 이혼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결혼한 특별히 당시 문화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항상 약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그냥 악한 것을 허용한 것이지 인정한 것. 하나님께서 원래 이혼을 마련한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나와서 뭐라고 했나요? 나눌 수 없다 그래요. 이혼은 불가하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오면서 모세 시대에 그런 이혼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그런 인간의 악한 그 사유로 인해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차선책, 최선책은 이혼이 불가합니다. 근데 차선책으로 딱 하나 상대방이 음행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한해서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다음 말씀에 보면 그럴 경우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잠재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아시겠어요? 여자가 이혼했을 때 다른 남자와 또 살기 위해서, 남자가 이혼했을 때 다른 여자와 또 살기 위해서 이혼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 성격 차이나 뭐 한데, 그런데 그 본 마음에는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여자,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아닌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싶어서 이혼한다는 거죠. 그게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나요? 그건 수치스러우니까 절대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마음에는 그 마음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게 노아 시대, 노 시대에 그 소돔 고모라에 그것이 만연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듣는 것처럼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재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재혼하잖아요. 그러면 재혼을 했을 때 다른 남자를 바꾸는 거 아닌가요? 다른 여자를 또 바꾸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꾸 바꾸는 것. 바꾸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들어있다. 그런데 누구도 그걸 이유라고 제시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자와 또 살기 위해서, 나는 다른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말고, 남자 말고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서 나는 이혼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건 어떤 게 있다고요? 그렇지. 남자, 여자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혼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악해졌다는 겁니다. 이혼율이 그렇게 증가한다는 말은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지 않는 사람이 물론 있긴 합니다. 대다수가 결혼하지 않나? 재혼하지 않나? 그렇죠? 대다수가 재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재혼 자체를 하나님께서 불명예스럽게 말씀한 일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혼했을 경우에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재혼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하나님 말씀에서 볼 때 가장 합법적인 재혼은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지. 상처했을 경우에 남편을 잃게 된다든지 아내를 잃게 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맺었던 결혼의 법령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1차적으로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합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도 재혼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이혼 당했을 경우, 그렇죠? 자기가 이혼시키 사유를 만들어 갖고 이혼한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일 경우, 물론 이혼하게 될 때 쌍방에 어떤 문제가 다 있겠죠. 그런데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피해 입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재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말은 그런 경우도 어떻든 과부든 호래비가 됐든 이혼의 합법적인 이유가 돼서 이혼을 했던 간에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정욕적인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결혼해야 한다. 재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신뢰가 있는데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좋은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2장을 보십시오. 로마 2장 26절부터 보십시오. 36절이네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 그러면 7년 동안 결혼생활하고, 여기 그렇죠? 7년 동안 결혼생활하고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과부로 살았다. 혼자 지냈다고요? 84년 동안 혼자 살았다. 그런데 이 안나란 자매, 그분이 뭘 했다고요? 그렇지. 영적인 일에 전심전력했다. 그래서 그 정욕적인 문제를 이겨냈다.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일에 투신할 수 있었다. 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독신으로 지냈다. 우리가 독신이라는 말을 유념해야 할 게 많아요. 독신을 할 때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 총각들 독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독신은 결혼을 했다가 사별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합법적인 이혼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있는 사람들도 독신이라고 그러나요? 그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독신할 때 결혼하지 않은 사람, 처녀 총각들을 독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건 아니라 이제 후반부에 그런 독신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총각들, 말대로 처녀 총각들이 있지만 여기 말하는 것은 과부나 이혼 사유로 인해서 이혼했을 경우에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혼자 지내는 게 좋아, 독신으로 있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그러면 재혼이 됐든 간에 독신을, 처녀 총각들이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좋은 지침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 뭐냐면 단순히 결혼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규범은 뭔가요? 그렇죠.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규범입니다. 대다수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인가요? 질병. 어떤 질병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습니다. 그런 환관들. 그들은 결혼할 수 없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홀로 살게 독신으로 지내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참 고귀한 거다.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결혼해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결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랑한다는 말은 남자, 형제로서 그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뢰한다는 말은 자매가 그 형제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이 앞에서 이야기한 성경의 전반적인 이러한 사랑의 헌신에 대한, 그렇지, 거기에 대한 반응과 그리고 그것에 지혜롭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 쉽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여기 표현하기를 이제 바른 사람이다, 아니면 합당한 사람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을 찾아야 하지 않나요? 그래, 바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결혼 그 이상형이 뭐냐고 할 때, 전에는 그 첫째가 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라고 첫째 하는 사람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났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느냐 두 번째 두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랑감을 찾거나 신부감을 찾게 될 때, 형제나 자매들이 그런 사람을 찾게 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 뭐 어떻게 어떤 일을 잘했느냐,
출신 성분이 어떠냐, 뭐 그런 것들을 자꾸 찾지 않나요? 지금은 뭐 경제적인 요건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어떠냐를 찾아봐요. 그렇죠? 그 사람 인격적인 부분. 그런데 대다수의 천생총각들이 상대방을 인격적인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사람 됨됨이의 가능성, 젊으니까 가능성인가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격적인 부분에서 사소한 것이지만 약속을 잘 지키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을 대단히 존중하는가. 그건 어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배경이 좋으냐 하고 하는 것은 상관없지 않나요? 그건 다음 문제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 됨됨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면 바른 사람,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의 경우 우리에게 문제가 뭔가요? 나는 그런 어떤 조건에 대해서 갖추지 못하면서 상대방이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만 찾으려고 하니까 찾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인격적인 그 부분에서 바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쪽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갖고 가는 것을 치중하자. 그러면 누군가가 찾아낼 거 아니에요, 자기를. 그런데 나는 바르지 못한데,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단히 문제를 갖고 있는데 좋은 사람을 찾는 건 그 자체가 모순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바른 사람을 찾을 때 중요한 건 뭔가요? 마음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기간 동안 뭐예요? 어떤 영적인 섬김이나 육체적인 활동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허락할 때가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문제인데, 지금 후반부에 정확히 보면 선택입니다. 이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되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렇죠? 짝지어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도록 그걸 정해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만일의 경우 하나님께서 만일에 결혼할 대상자를 정해놨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 정해놓은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건 마치 걸음더미에서 잃어버린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건 선택하기. 어떻게? 주 안에서. 그러니까 형제들 쪽에서는 자매들, 주 안에 있는 자매들은 누구나가 내 신부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누구나 다. 왜? 주 안에서라고만 결정해 놨어요. 주 안에서 결혼하는. 주 안에 있는 형제면 신랑감일 수 있고, 주 안에 있는 자매면 내가 신부감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선택해야 할 거냐 하는 것은 자기 소양이나 자기가 주님을 섬겨가는 방향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이 두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바른 사람의 기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갖고 나 자신이 먼저 바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해가고 그렇게 갖고 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짝지어 주면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재미있는 말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말이면 잃어버린 갈빗대를 찾았다. 그렇죠? 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해놓았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해놓았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해놓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찾는 일에 노력할 필요가 있나? 아니, 정해놓은 사람은 언제가 하나님이 인도할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정해놨다는 게 대단히 문제가 뭐냐 하면 정해놨다고 하면 비율적으로 1대1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매가 500명이면 형제도 500명이 하잖아요. 그래야 하잖아요. 정해놨다고 하면. 그런데 숫자가 모자라면 정해놓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 결혼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정해놓은 사람을 삐뚤어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리고 정해놓은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순까지 빠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정말 생각해봐요.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뜻 안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제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면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정확히 제가 이야기했지만 깊이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한 이야기,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예수님께서 이야기 가운데 마태복음 19장에 뭐라는가? 결혼할 때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뭐라고 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죠. 정해놨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독신을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이 어떤 환경이나 여러 것을 비춰봐서 나는 홀로 지내야겠다고 해서 결정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만일의 경우 정해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독신으로 지내야 한다고 정해놨다고 하면 그 사람의 정적인, 성욕적인 문제도 커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 아닌가요?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 책임도 져줘야 하지 않나요? 그게 정해놓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다룰 수 없으면 홀로 지내는 게 좋지만 다룰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결혼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법한 것에 따라서 그걸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어떤 효율성, 적법성 그걸 따라서 선택하는 게 지혜로워요.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튼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지내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그 시기까지 주님께서 허락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일이나 육체적인 활동, 섬김을 통해서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아라. 그래서 정욕적인 문제를 이겨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바른 삶을 주실 때까지 유혹할 수 있는 유혹을 수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젊은이들은 더 그게 강하니까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 피할 길을 주실 거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잘 경건한 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자리에 피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 그게 지혜지 않나요? 자꾸 그런 걸 보고 듣고 하면서 내 정욕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나요? 아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성격적인 문제를 어떻게 피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문 아닌가요? 말씀이 아닌가요? 그런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았으니까 초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내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려고 그랬는데 뭐 선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그때 그 형제고 하였어야 할 텐데 안 했다. 그 자책감, 자격이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나간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기다릴 때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 말에 바른 사람이 되어가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을 되어가도록 노력하고 그때가 되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유혹을 피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어떤 섬김과 육체적인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열중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 부연 설명하면 그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보고 듣는 것을 피하는 것이에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거 다 받아들이고 한 가운데서 어떤 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니까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하는 건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환경을 주셨다고 믿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 손해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지금 홀로 있다고 어쨌든 간에
자꾸 비교하게 되면 어려움이 되잖아요. 시험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잖아요. 왜 상대방은 나보다 훨씬 여러 환경적인 면에서 그렇지 않은데 좋은 신랑감을 만나고 좋은 신부감을 만났는데 나는 그 사람에서 훨씬 나은데 왜 안 줬어? 아니야. 그 비교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필요한 걸 주셨으니까 그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10절에 11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가 결혼했을 경우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 이혼이 가능하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바울사들 말하는 게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다. 주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성경의 전반적인 건 뭐라는 거예요? 이혼은 금한다. 그런데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화해하고 사는 부부가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 함께 할 수 없으면 이혼 사유가 돼서 함께 할 수 없을 경우는 그냥 지내라.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강조하는 것은 말라기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혼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불가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혼 사유, 음행이라고 해서 이혼 사유가 주어지게 되었었는데 그럴 경우에도 서로 화해하고 함께 살아라. 갈라서지 마라. 그것이 주님께서 여기 10절, 1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10절 읽어볼까요?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 갈리지 말라는 말이 이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해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는 말은 이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뭔가요? 주님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바울사의 권고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은 뭔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을 금한다. 그리고 이혼 사유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고 같이 지내. 함께 화합해라. 그렇죠?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여자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자가 그런 관용하고 용서하는 게 필요하고 남자가 그런 일을 당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아내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해서 갈라서지 마라.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해서 세 번째, 갈라선다든지 버린다는 말은 이혼에 대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이혼을 뭐라고요? 금하고 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에 14절의 내용은 뭐냐면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누가?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불신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믿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도 될 수 있잖아요.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말고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이 헤어지고 싶지 않다.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 그래서 헤어지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표현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 때 거룩하여진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인 그 삶을 통해서 저렇게 화합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다. 그리고 자녀들에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 그 이혼이 주는 패널은 너무 크지 않나요? 그 중에 장본인들도 어려움을 겪지만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혼은 정말 병폐 중에 병폐예요. 하나님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최악의 어떤 범죄가 있다면 이혼입니다. 생각.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 당신도 마찬가지. 이 세상은 이혼은 대단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맞으면 헤어져야지.
그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정반대로 가장 강하게 반역하고 있는 것이 이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덕적인 마지막 끝자락이 있는 것이 이혼의 성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커다란 범죄인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이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됐든 함께 살기를 원할 때 헤어지지 마라. 이유가 뭐라고요?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삶으로 조화를 이루감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진다고 하는 말은 예수의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 때문에, 심지어 자녀들도 구원 받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거룩해진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가정보다도 좋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 반대로 믿지 아니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함께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혼하겠다고 수속을 받는다. 그때 어떻게 하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전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법정 투쟁도 할 거 없이 그냥 허락해라. 그것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기 표현 가운데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바울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로 열고 뭐라고 했나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한 일이 없다. 그런데 바울사들을 통해서 계시되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구한다고 했어요. 어떤 두 가지 케이스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을 경우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됐든. 그런데 상대방이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을 못 사겠다, 이혼하기를 원한다 할 때 뭐라고 해? 그때는 기꺼이 이혼을 하래. 그것도 명령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데,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 15절에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기라. 앞에서 말해 갈린다, 버린다는 말이 이혼이라는 말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부속받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표현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화평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나는 이혼해 줄 수 없어, 나는 당신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법정 투쟁한다는 어려움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형제나 자매가 그런 쪽에 구애를 받을 필요 없다. 전혀 그런 쪽에 구속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해쳐라. 기꺼이 허락해주라. 왜? 하나님은 화평 중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이 되면 오히려 덕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상대방이 믿지 아니한 사람이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기를 원했을 경우에 갈라서지 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한 형제 자매들인데 상대방이 형제 자매들 믿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 이혼하기를 원할 때 기꺼이 그냥 허락해라.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법정 소송할 필요 없다. 기꺼이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 가운데서 16절에서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권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권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려. 앞에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거룩해진다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했어요. 나눠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갈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첫 번째는 뭔가요? 이미 과부나 적법한 이유를 통해서 지금 홀로 지낸 사람은 재혼해야 할 건가 말 건가의 대답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요?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결혼하지 마라. 그러나 정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되든 결혼해라. 그게 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질문이 뭔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혼하고 결혼해야 할 건가? 그런데 여기 뉘앙스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의 문화가 어떻게 해요?
그 성적으로 대단히 물러나다 했잖아요. 구원 받고 나서 주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믿지 않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쌍방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든지 지금 그런 경우인데, 그런데 그 성적인 물러나기 때문에 어떤 경우냐, 여자들은 그럴 확률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문화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남자 쪽에서는 저 여자하고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살면 더 좋잖아. 그 못된 신법입니다. 이 남자라고는 그 못된 신법, 그런 게 있어요. 문화가 그런 게 있어요. 대단히 그때 2000년, 지금도 그런데 뭐 2000년에 더 말할 수도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여자를 하나의 놀이개감으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합법적으로 그런 이혼은 음행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 말고 어떻게 뭐 음식을 잘못 먹는데 이혼할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아내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만큼 악해졌어요. 유대인들조차도.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더군다나 말할 거죠. 문화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자매하고 살고 있는데 자매하고 맞지 않는 게 많기 때문에 이혼하고 다른 자매하고 결혼해야 할, 주 안에 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까냥해. 저 다른 자매하고 결혼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질문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했다. 이혼은 그만다. 이혼 사유가 있을지라도 화합해라. 함께 살아라.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혼 자체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세요. 만일에 헤어진다고 하면 그냥 혼자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재혼을 생각하면서 이혼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스도는 아예. 이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화합하라고 하는 것이 주의 명령이다. 그럼 세 번째, 믿는 사람인데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이 믿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헤어지지 마라.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지, 거룩해질 수 있다. 주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녀들 이혼하지 함께 살 때 그 상대방이 자매가 됐든 남편이 됐든 형제가 됐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감동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감화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상처를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단순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이혼 사유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불가하다. 하지 마라. 그 다음 네 번째는 뭔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을 제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마라. 구속받지 마라. 흔쾌히 인용해 주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표현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문맥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 이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는 말이 지금 문맥을 떠나서 한다고 하면 우리 어떤 생각을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럼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닌가?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하기를 원하면 기꺼이 그냥 허락해 주라. 이런 일처럼 왜 당신은 나하고 헤어질 수 없다 하지 마라. 그렇게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시겠다. 거기에서 구속받을 필요 없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명확하게 그 질문에 대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사회적인 어떤 영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